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12번째로 성령 충만한 순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올해로 2024년째입니다. 이 기나긴 역사 중에 수많은 평신도와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평신도들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꼽으라면 스데반 집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헬라어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집사님은 교회의 면류관이 되셨어요. 이분은 원래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고 또 극렬한 성전 우파 사상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 자체에 매료되었거나 또 그분의 어떤 부활 사건으로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많은 기도와 고민과 연구 끝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전 인격이 예수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주실 때부터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수가 들어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룬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구약의 모든 내용이 수렴이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례적이나 또 감정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복음을 믿어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 가지고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머리 위에 새로운 인식의 기름으로 부어져서 나의 모든 사고에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전 인격적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역사가 새로운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새롭게 말해주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새롭게 내다보게 해주는 전 존재적 거듭남으로 믿음의 역사가 퍼져나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인식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당대의 타락한 유대교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면으로 이렇게 말하고 선포할 때 그로 인하여 오랜 우정과 친교와 사귐은 이제는 차가운 경멸과 핍박과 박해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스데반이 맞닥뜨렸던 상황보다 덜 녹록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직접적인 박해보다 더 이기기 힘들고 분별하기 어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고 순응하게 하는 강력한 세상 문화의 도전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발걸음 옮기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이해에서 나오는 확신, 그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한 실천, 그 담대함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체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역사와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얼마나 더 믿는 바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또 아는 그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스데반의 설교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스데반의 믿음의 삶을 짧게나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지키는 자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변증하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 앞에서의 스데반의 믿음의 자세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본문 7장 57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말을 스데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막으면서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내리 찍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굳게 지키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를 막고 더 듣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는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두 가지 행동을 다 취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서 자기들의 길을 딱 막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여기서 귀를 막다라는 이 단어, 신네스콘이라는 헬라어는 완전히 틀어 막는 걸 말합니다. 귀를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들어서는 안 되는 신성모독의 발언을 들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감히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극도로 불경한 말을 자신들의 귀로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말을 계속 하도록 놔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들어 자신들의 머리 크기만한 돌을 들어 내리 찍습니다. 즉결 심판을 집행한 거죠.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와 너무 흡사해요. 한번 다 같이 스데반의 기도문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기도를 두 번 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직감한 거죠. 또 하나 무릎을 꿇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둡니다.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은 그가 그토록 따르고 싶어 했고 닮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 드린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호흡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의 한 기도와 똑같습니다. 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죽었어요. 또 예수님처럼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었어요. 또 예수님처럼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죽었어요. 그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회심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죄수가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훗날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스데반이 전한 복음, 스데반이 목숨을 바쳐 전한 그 복음을 순교에 이르도록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은 또 다른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스데반처럼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스데반처럼 모세와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고소를 당할 것이고, 스데반처럼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처럼 또 다른 스데반을 낳았고, 바울은 또 숱한 바울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로써 미생이었던 스데반의 인생은 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요 열매입니다. 그의 죽음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비운으로 삶을 마감한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때이른 죽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인생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이 되었습니다. 맹수같이 스데반을 찢어 발기려고 달려드는 이들에 의해 무참하게 돌을 맞아 목숨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평온한 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55절을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리하기 위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비록 내가 한 그 말과 내가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 과거에 동료였고 친구였고 가족이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살기 어린 그들의 눈빛이 온몸에 와서 꽂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옳은 선택을 지지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님께 시선을 주목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승리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지해 주심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석가 시몬 배우는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련된 빈자리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심으로 인해 지금 이대로여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보상을 할 수 없어도 괜찮은 온전한 맡김의 상황에 감싸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마련된 빈자리, 온전한 비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된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다 좋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나를 미워하든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나는 만족해. 진정한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충분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순교의 현장에서 열린 하늘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자신을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시는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영광과 함께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되 자기 영혼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영혼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극적인 대비입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오직 스데반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고발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전략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자들을 하나님께 역고발하는 스데반의 고발은 그들을 진정한 차원에서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전략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모든 상황을 몸으로 감내하며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사랑의 전략, 죽음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 청년 사울에게 그 놀라운 사랑의 씨앗이 심기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을 통해 스데반은 계속 살아있어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로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한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가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속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스데반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삶을 사셨던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과 사랑으로 받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 시대의 어떤 저항과 거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꿋꿋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